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보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전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의 목사님이 남편감을 구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편하고 같이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혹시 아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아니고 손바닥 하나가 있었으면 장가 못 갈 뻔했어요. 머리 하나가 딱 더 있어요. 머리 하나가 기도응답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남편을 구하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 자기 마음에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살 때도 자기의 그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값을 따져요. 값, 그죠? 그 착한 가격을 찾죠. 온 인터넷을 다 뒤져 착한 가격을 위해서. 가격이 중요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브랜드가 중요해요. 브랜드. 메이커가 있어야 돼. 메이커 없으면 안 사. 명품이 아니라, 명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의 보증. 메이커가 또 그런 것을 하잖아요. 딱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인증 딱지가. 또 어떤 사람은 구할 때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멋이 있는 거, 그죠? 멋이 있는 거 찾기보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있느냐 이걸 많이 찾아요. 사실 제가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용성을 많이 찾죠. 근데 사실 제가 찾는 중요한 이슈는 그거예요. 주님 이거 살까요? 주님이 살아가면 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항상 이 가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자신 속에. 사람의 삶을 잘 살고 못 사는 거에도 가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살려고 애를 쓰죠. 사실 잘 산다라고 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죠? 재물이 많은 것, 돈이 많으면, 그리고 자식 잘 되면, 건강하면, 보통 이 세 가지가 팩트가 있죠. 세 가지. 여러분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도 주셔요, 부. 그죠? 자녀들이 잘 돼요. 세대에 거듭해서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또 건강한 거예요, 건강.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건강 주세요. 장수.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도 얻었잖아요. 20년 티켓. 하나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 가운데 빠지잖아요. 돈, 자식 잘 되는 거, 건강. 이게 다 있지만 이게 빠지면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거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거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뒤집어져요. 여기에 가치의 역전 형상이 나타납니다. 역전돼요. 갑자기 바뀝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합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볼 때 여러분 판단할 때 누가 잘 사는 겁니까? 누가 잘 살아요? 부자가 잘 살죠.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볼 때 여러분 선택을 하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부자. 그죠? 당연하죠.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서는 거지 나사로를 선택할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딱 볼 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딱 볼 때. 그런데 그 선을 딱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2절에서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제 선을 넘었죠. 죽어 선을 넘었어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렇죠? 선을 넘었어요.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누가 더 나아졌어요? 나사로가 나아졌어요. 거지가.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는 누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생이 들어가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빠졌을 때는 부자가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요소가, 내세라고 하는 요소가 딱 들어가니까
그 선을 딱 넘어가니까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게 제발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와,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절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죠.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어. 여기 지옥에 왔으니까. 내 형제라도 가서 누군가 가서 얘기해주면 회개할 것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영생이 빠진 삶을 살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가난하고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는다고 하는 거 이 하나가, 그죠? 영원한 세계를 바꾼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생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간 거 이 하나가 영원한 것을 바꾼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빠뜨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영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붙들어야 돼요. 영생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이 빠지면. 한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는 아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잖아. 만약에 내가 잘 된다면 교회 안 나갈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한참 생각해서 대답할 거예요? 만약에 한참 생각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이 녀석아,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지옥이야. 너도 지옥이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바로 이렇게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물쭈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영생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부자로 살잖아요. 부자로. 야, 부러워. 그렇죠? 영생이 빠진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영생이 빠진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건 부러워. 그렇다가 다시 영생이 딱 들어왔어. 마음속에. 아니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게는 천국이 있어. 저 사람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지옥이야.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또 영생이 빠져. 그 사람이 또 부러워. 내가 불쌍해. 여러분,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마음 이 단지에 영생이 넣었다가 빠뜨렸다가 넣었다가 빠뜨렸다가,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점검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부자로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야 부럽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생을 빠뜨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 사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부자 되세요, 이게 많이 유행했나 봐.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유튜버 보면은 부자 되는 방법 해가지고 뭐 무슨 몇 가지 숫자까지 하더라고. 사람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유튜버들이 그런 내려온 콘텐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경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자, 부자 되려고 하는 자.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빠뜨리고 영생은 생각하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을요 올무에 걸리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빼놓고 무조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아까 좀 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한 그 부자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야 된다. 너도 주의해야 된다. 너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주에 똑같이 맞물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뺐다가 넣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붙들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뭡니까?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사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았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을 빼놓고 살았다면 내가 오늘 잘못 사는 것이고, 영생을 집어넣고 살았다면 내가 오늘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생을 집어넣고 살았나요? 영생을 가지고 살았나요? 영생을 취하는 걸 가지고 살았나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취하는 걸 빼뜨리고 살았다 그러면 잘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뭔가 분주하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럴 때 그 질문에 내가 영생을 빠뜨리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면 그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각자의 어떤 부르심은 겉으로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일터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름의 이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에, 그 중심에 흐르는 부름은 똑같아요. 뭡니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의 삶 속에 이게 놓쳐지면 그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는 삶을 살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공허해요. 하루 살았지만 속에 책망이 있어. 책망이.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생명,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뭔가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왜? 하나님이 그걸 옳다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충만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뭔가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영생을 붙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삶을 참 잘 살아냈어요. 그래서 재물에 치심치 않았어요. 부자잖아요. 그가 부자, 그죠? 굉장한 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꿈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다윗의 기름이 있고 재정을 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재정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재정의 능력이, 권세가. 다윗은 그렇게 재정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재물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치심치 않았어요.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재물에. 오직 어디에 마음 두었어요? 하나님께 마음 두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그 너무나 멋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영생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두었어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 영생을 늘 그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이 부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잖아요. 거부잖아요. 거부. 아브라함이 부를 추구했습니까? 돈을 추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따르는 것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따르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성, 영원한 도성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추구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리고 있노라,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가 추구한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게 영생의 삶을,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잃지 않고 내 범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영생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왜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느냐?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자처럼 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부자처럼 망할까봐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올무에. 부하려 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추구하는 게 뭘까요? 영생을 추구하는 거 어떻게 추구한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원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자 이 사람은 부자라 근심하면서 돌아가서 예수님 따르기보다는 영생을 놓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하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그것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100배를 받아요. 오히려 100배 버렸는데 그게 나의 초점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초점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내 삶 속에 더 많은 것들을 100배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이게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너의 삶 가운데 영생을 넣어야 된다.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생 빼면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 부자처럼 영생을 빼고 살았더니 인생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망하는 인생이었고, 나사로처럼 못 사는 삶, 힘든 삶, 고통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영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오히려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생.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말에, 이 말 주머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주머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나의 행동 주머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 빠뜨리면 안 돼요. 영생 빠뜨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머니에 영생을 빠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붙들었다가 놨다가 붙들었다가 놨다가 갈팡질팡 뺐다가 잃었다가 찾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영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발걸음 걷는 것에 그 주머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을 추구하면, 주님을 따르면서 주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면서 영생을 추구하면 주님이 우리가 버린 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거, 그거에 100배를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짜로 잘 사는 삶, 참되게 잘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